네, 오늘 성을 명절 주간이죠. 네, 그래서 어제가 설 명절 정월 초하루였고 오늘 초 이튿날인데 설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네, 오늘 그 지은이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하러 저희 목양실에 들렸는데, 야, 옛날에는 명절날 그냥 집에서 둥글둥글 있었을 텐데 바빠졌지?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쁘다고. 몇 군데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하고 또 다른 대답을 하는데 아이고 운전하는데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래요. 누가 운전했지? 나는 모르겠어. 누가 운전했는지. 지가 운전했는지 아니면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전하는데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결혼식도 아니었는데 이제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마음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청년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형에게 준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간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14절에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나누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흔히 제가 우리 부모님 형제들이 모였을 때 싸우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장자였는데 이제 할아버지부터 받은 유산은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 재산을 크게 일궜어요. 크게 일구는데 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아이고 이제 제사 때나 명절 때 모이면 형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으나 밭대기 하나밖에 안 줬습니까? 나는 왜 노남배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이 동생들이 6이나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그 재산을 누가 모았냐? 내가 모았지 않냐? 너희들은 도왔잖아. 그럼 돈만큼 주었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님 아버지 형제간에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다투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그 뒤를 읽어보면 15절 사람의 생명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십니다. 재산을 얘기하면서 생명을 얘기한다. 그런데 재산과 생명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의 저 뒤 끝자락에 보면 부요한 자가 되리라. 부요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요. 여러분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자. 또 한 자를 더 붙여보면 부유한 사람이다. 유라고 그래요. 부유한 사람.
이 한자적으로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있을 유자, 소유할 유자를 써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부유, 부할 부자에 소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요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자는 무슨 요자예요? 그 오늘 맞추더라고. 우리 박지은 청년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인데 요자는 필요할 요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맞았기는 맞았는데 요자는 넉넉할 요자라고 합니다. 필요할 요자에 이제 앞에 부수가 붙어서 넉넉할 요자. 넉넉하다. 사람이 넉넉한 것은 무엇이고 소유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단어에서도 오늘의 말씀에 적당한 힌트가 있을 줄로 알아요. 사람이 부자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제사 지낼 때 그들이 만들어 세워놓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였어요. 그 사업이 아주 잘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떠나니 그 우상장사였던 아버지도 함께 따라서 떠났다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아하, 아버지의 사업은 이제 사업을 해서 많은 부를 쌓았지만 이제는 가정의 가산의 주권자가 되었었구나, 상속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을 때 아버지도 따라와서 하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가 하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급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요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부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재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 사람들은 늘상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니 해도 money라고 생각합니다. money,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뭐예요?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또 재물이라고 하면 돈이라고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재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재물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음에 그 소유한 이제 그 무엇이 소유했을 때 그 무엇이 죄가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있을 유자의 부유가 아니고 이제 부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음의 넉넉함이다라고 하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있지 않다. 넉넉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시비와 그리고 화해와 이제 교제 속에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영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재물과 물질의 그 양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많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과부의 두뇌돈을 이제 헌금통에 넣었을 때 그는 모든 소유를 넣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보다 많은 큰 재물을 넣었다고 하는, 드렸다고 하는 이제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믿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17절부터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한 부자를 예를 들었어요. 16, 17절 한번 읽어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네,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해져야 많은 곡식을 거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많은 곡식을 거둬다 놓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는 이 부자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재물을 얻게 되고 이제 재산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형성된 그 재산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의 대가로 주신 것이고 나에게 나의 행복을,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신 소득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제 사용하고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여서 또한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기도 하고 적금도 들기도 하고
연금도 들기도 해서 노후 생활을 이제 위해서 저장해 놓을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물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생활력이 또 활동력이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코 미련하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얘기했던 15절에 그 소유의 넉넉한데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애걸복걸 하다가 넉넉해지면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편안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넉넉해져서 문제가 생기느냐? 육신의 넉넉함, 이제 삶의 넉넉함 속에서 이 넉넉함이 찾아오면 그 넉넉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넉넉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며 악은 이제 넉넉하고 편안하고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가자 하며 영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이제 편안하면 꼭 이제 사단이 우리 심령에서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한 것, 부유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망을 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청년에게 너희 네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해서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제 탐심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탐심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없어. 나는 정말 탐심이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주장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서 탐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제어하기 위하여 우리는 따라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탐심을 가장 이제 높이 세워서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부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 나의 탐심을 제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제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 나의 생명까지도 이제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펼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요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무수한 심판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가 나를 구원할 자를 보통 대부분 따르게 돼요. 직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나를 빨리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줄 잘 서야 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라고 고백하는 이제 이런 말씀처럼,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시고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고, 그런데 가끔은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권력이 나를 다스리고, 그러면 또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고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하더라는 사실.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한,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이 앞길을 막는다면 물질을 버릴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권력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물질도 질병도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은 손댈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총을 입으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사람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신앙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잘 살펴보시면서 탐심이 있는지, 세상에 대한 탐심과 정욕, 이것이 나의 신앙의 올무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대로 믿음으로 동의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이제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 곡간을 헐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될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는 흉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말이죠, 요셉의 시대 때 7년 동안 풍년 들었다가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 않겠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이나 그렇다 그런 얘기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고 더 쌓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볼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을, 내 물건을 이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것이 연속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하, 17서부터 보면 내 자가 4번이나 나온다. 이런 것을 볼 때 아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거두어들인 이 곡식에 관해서, 물건에 대해서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금 쌀한 톨이라도 조금이라도 새어나가지 않고 꼭꼭 묻어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은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금권 만능의 시대에 이게 돈이 없이 사랑을 하겠어요? 사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새는 꽃다발 하나 사는데도, 사랑 고백하려고 꽃다발 하는데도 그거 뭐 몇만 원 드는가 봐. 돈이 없으면 사랑 고백도 못해. 그런 것으로 볼 때 아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생명,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으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받은 자는 접니다. 납니다. 그러면 주신 것인데 주신 것을 영원한 소유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다. 길면 100년이요 짧으면 뭐 몇십 년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내 온전한 소유로만, 내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오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이제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물질과 가산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냐라고 하는 문제도 여기에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 물질은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었는데 자녀들이 홀랑 사업을 해서 망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잘못돼서 손해배상을 하기도 하고, 잠시 왔다가 나가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신을 청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소유에 관해서 청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인생, 내 생명도 청지기적인 내 생명을 가져라. 내 물질도 이제 청지기 같은 이제 물질의 이제 물질을 소유하는 청지기 같은 소유를 하라. 너의 건강도 청지기 같이 삶을 살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청지기가 아니라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거머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 잠언서 30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하니라. 다우다우하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해요?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예. 이렇게 거머리는 다우다우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소욕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우다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는요, 어떤 사람 보고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보고 거머리라고 하죠. 제가 이 시골 같은 데서 모내기를 하러 들어가면 거머리가 한번 붙으면요, 나와서 보면은요, 막 피가 다리에 줄줄 흘러요. 딱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서 뛰려기도 미끄러서 뛰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볏짚 같은 거나 풀 같은 걸로 해서 막 긁어대야 그때서 떨어집니다.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그런 탐심이 이런 거머리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을 해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을 버리면서, 세상의 탐심을 버리면서, 이 부요함은 넉넉함은, 사람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넉넉함은 어떤 소유, 부유한 데 있지 않다. 부요함은 부유함에 있지 않다. 뭐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다. 심령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6일 동안 수고할지라도 주일 하루는 정말 쉼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영혼의 충전이 있는 이런 시간적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부요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또 쉼에 대해서도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오늘 19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예. 문제는 내 수고와 땀 이제 일을 통해서 쉼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쉼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쉬는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이 쉬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영혼은 주일날도 쉬어서는 안 돼. 육신은 쉬었지언정 영혼을 쉬어서는 안 된다.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이제 더욱더 왕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더욱더 나의 영혼을 통해서 육신을 이끌어가는 이런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지, 영혼이 쉬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쉬는 것도 영혼이 쉬는 거예요. 영혼이 쉰다. 나는 이제 부유하게 되었으니 내 영혼이 쉬자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옛날에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고통받을 때는, 아플 때는 한 번도 주의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또한 이제 이 가난에서 해결해 주세요. 한 번도 주의를 빼먹지 않던 성도들이 영혼이 이제 물질이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된 다음에는 이제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부유해져 버려서, 부유해져서 영혼이 메말라가 버리는, 가난해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또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편에 보면 이제 가난하다는 말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고 했는데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이런 영혼이 부유해지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그리고 주머니가 두둑하면 어떻게 놀러 갈 생각도 많이 생기고, 주머니가 두둑하고 배부르면 잠잘 생각이, 식곤증이 생겨서 잠이 오고,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좋고,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이 좋고, 여행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세상 사람이 바뀌어지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죽으면 뭐 자식들이 유산으로 가져가겠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에게 허락된 물질은 나에게 쓰고 나눠주고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비록 나눠주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일지라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나 죽으면 너희들끼리 유산의 법대로 나눠 가져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 안 먹고 들 쓰고 안 쓰고 모아서 쌓아놓는 사람들 보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나가는데 필요할 때 공급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자립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20대 때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비빌 어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미련한 부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세기 이란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정치가 중에 핫산 서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핫산 서버는요, 이제 청년들을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사로 훈련을 시키면서 술, 마약, 여자 막 공급을 하면서 마음껏 먹으면서 훈련을 시키는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약에 취해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마약에 취해 있던 자들이
마약 때문에 자기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갔던 청년들이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는데도 다시 또 돌아왔어요. 여기 보면 뭐 막 술도 마음껏 주지, 마약도 주지 막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군대를 조직했는데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 여러 부분에서 회사의 사장을 그리고 정치가의 두목 거물들을 이제 보내서 다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살인하고 그렇게 다 죽이고 해서 테러를 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핫산 서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마약 때문에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군사들도 그가 핫산이 조직한 이 군사들도 마약에 취해서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 그렇게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부귀영화를 그렇게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땅의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마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릴 줄도 알고 절제할 것 절제할 줄도 알고, 주님이 내 생명을 이제 찾으실 때 아멘 순종하며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이제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짧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또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얼마나 내가 허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전 우주적으로 종말이 나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넉넉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물질들은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도 넉넉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넉넉히 쓰여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먼 발치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탕자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무한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요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제 나의 생명까지도, 물질이든 건강이든 땀 흘려 수고함이든 헌신이든 이런 모든 전 인생의 인격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 하나님 앞에 부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요해지는, 넉넉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넉넉해도 하나님 앞에는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넉넉해서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넉넉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제 부요한 자가 되어서, 넉넉한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만한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래요. 뜻을 다하시기를 바래요. 힘을 다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무엇을 또 다하라고 빼먹었어요? 목숨을 다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참 너무 무거운 얘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2 제자들이 그랬어요. 또한 초기의 교부들이 폴리캅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종교개혁자들 후스, 즈빙글리, 루터, 칼빈 할 것 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요,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되었어요. 목숨까지도 넉넉히 내어놓고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팔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빈국에서,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는 이슬람권에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넉넉히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부족하게 한량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이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만들까? 넉넉해질까? 이러한 믿음 신앙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여러분 본향이 어디예요? 본향이 우리 집이다 그러면 본향을 찾아가봤자 날마다 찾아갈 수 있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본향은 내 이 땅의 집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육신의 본향은 흙이에요, 흙. 그럼 영적인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절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읽어봐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은 은행도 못 믿는, 은행도 못 믿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뭐더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제 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뭐가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내 것이 된다. 이런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됩시다. 네,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또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음력 설 주간인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 이 땅에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함과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